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나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연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박은영 집사님이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이죠. 근데 사실은 5월만 가정의 달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 가정의 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중요시 여겨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본성교회에 소속된 모든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서로 사랑하고 우리 그 가정마다 정말 늘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어떤 가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행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행복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이 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노력하는 것만치 됩니다.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예를 가정에서도 그래요.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아빠와 엄마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우리 노력을 합시다 하고 서로 노력을 하면 가정의 행복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고넬료 가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고넬료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있구나. 틀림없이 행복한 가정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당시에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군대에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예요. 장교. 백부장이라는 것은 군대 장교입니다. 이 장교가 이름이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코넬리우스라고 그래요. 코넬리우스. 어떻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100명을 거스리는 장교였는데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경건한 사람이었다. 우리 청년들 군대 가면 제가 항상 어떻게 기도하냐면 좋은 상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아래 사람도 그렇고 항상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조금 괴팍하다든지 막 고약한 사람 만나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거든요. 군 생활이. 서로 남남이 만난 거예요. 군대 보면 남남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성품이 좋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냥 막 자라와서. 요즘은 이제 좀 덜하겠지만 옛날에는 그 자기 어떤 권한을 가지고 밑에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지금 100명을 거느리는 이 장교가 마음씨가 고약한 사람이라면 사람들한테 여러분 칭찬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칭찬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래요. 자기만 하나님 믿는 것도
정말 특히 저는 그래요. 전 남자로서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남자들이 신앙이 깊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몬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지 않으면 남자가 은혜 받기는 쉽지 않다. 남자들에게는 지배근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막 굴복한다든지 쉽게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도 남자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남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면에 볼 때 저는 진짜 행운하다라고 봅니다. 저도 남자인데요. 저도 뭐 남성 호르몬이 흐르잖아요. 근데 저도 남자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관을 두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산다. 이거는 정말 특별한 일이라고 좀 봐요. 근데 그래서 이 남자가 교회에 나온다라는 거 정말 남성이 교회에 나온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나 혼자 그냥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온 가족들을 다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뿐입니까?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래요. 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이 불쌍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그래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당시에 이 로마의 이 사병들은요, 이방인들도 사병은 할 수 있지만 장교만큼은 반드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장교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떻든 고넬료는 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건 대단히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러분 보세요. 비록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이라면 태어나서 자랄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 조상 쪽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고넬료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고넬료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을까? 아마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없지만 유대인 어떤 유대인에게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유대교의 영향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보면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온 가족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런 남자,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이런 남자 그렇게 많지 않죠. 이런 남자를 볼 때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여기서도 그는 참 경건한 사람이야.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정말 조금도 손색이 없는
참된 신앙이냐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고넬료도 그러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뭔가 한 가지가 부족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뭔가 생각해 보세요. 이 고넬료가 부족한 것이 뭘까요? 왜 사실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천사가 뭐 만나줬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주셨다는 거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비록 이 사람이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마음은 항상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 역시 몰라서 그랬지만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러죠. 이 고넬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오늘도 보니까 요즘도 보면 이 정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일꾼을 뽑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 뒤를 캐보면 막 비리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예전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자기의 그 사욕, 욕심 이런 것들을 채우고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면, 저 사람들에게 더 큰 권력을 준다면 또 더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어떻든 이 정치인들 가운데 깨끗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가운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이 여러분 그런 얼마든지 그럴 힘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고넬료는 아예 처음부터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는 자기가 뭐가 더 필요한지 몰라요. 뭐가 부족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고넬료를 볼 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이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 주시고 욥바로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하라고 얘기하죠.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라.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들어라 이거예요.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도 날 때부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종교 의식에 굉장히 열심히 행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고넬료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기도했다 그러니까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근데 유대인들도 그랬거든요. 유대인들도 물론 그 중심이 잘못돼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런 적은 있지만 어떻든 외형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면 복음이 없다라는 복음. 고넬료에게도 복음이 없고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그들은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가짜에 속는 거예요. 가짜에. 요즘 이제 봄철이 되니까 이 봄나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유튜브 이렇게 들어보면 이 나물에 대해서 봄나물, 독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나물 뜯어먹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물을 어느 정도를 알아요. 산나물 같은 거를. 근데 여러분
곰취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거의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이나물이에요. 동이나물. 독초예요. 독초. 이 동이나물이 독초인데 가끔 뉴스 들어보면 곰취인 줄 알고 뜯어 먹어갖고 문제가 된 일들이 뉴스에 나오는 적들이 있어요. 병원으로 실려가고 막. 동이나물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동이나물은 곰취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전문가들 아니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몇 번 곰취 먹어보고 또 곰취를 봤던 사람들은 동이나물 보고 아 이거 곰취구나 하고 뜯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 먹는 거예요. 쌈 싸 먹고. 가짜인데 진짜인 줄 알고 속는 거예요. 비슷하니까. 여러분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면 속지 않죠. 예를 들어서 불교라든지 그죠? 불교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그 사람들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단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신천지라든지 그 뭐 어머니 하나님 요즘 뭐 그러잖아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라든지 왜냐하면 성경을 그들도 인용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그걸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진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진짜를. 어떤 분이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이 나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지 환삼덩굴이라고 있어요. 뭐 우리도 여기 텃밭 뭐 10평도 한 7평 되는 상추 심으면 거기도 보면 이 환삼덩굴이 그냥 막 퍼져나가잖아요. 어렸을 때 뽑아내도 그게 막 이렇게 걸리면 막 따가워요. 가시가 있어갖고 잎이 5개인가 이렇게 돼갖고 막 넝쿨로 벗어나가는 건데 잘 자라죠. 이 환삼덩굴을 차로 마시면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치료한다.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누가 올렸더라고요. 자기가 실제로 그 치료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올렸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보면 흔하게 있는 이런 풀들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 좋은 약초가 될 수 있거든요. 잘 우리가 활용해서 적절하게 보헤해서 이렇게 먹으면 진짜 명약이 될 수 있는 그런 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초들이요. 하나님이 그런 그 채소나 이 그 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으로 쓰라고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늘 보긴 보죠. 늘 보지만 어떤 도움이 나한테 어떻게 유익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속에 지금 이 엄청난 생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내 안에 이 엄청난 생명을 가지고 생명력.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냥 어부였어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9장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 다비다를 치료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잖아요. 병자가.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이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베드로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이 놀라운 생명이 있죠. 이 생명이 그런 능력을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성령을 모시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성령은 생명이에요.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있는 생명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죠. 내 안에 이 엄청난 생명이 있다는 거,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누구인가 전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니까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주면 나한테 없어진다면 안 주죠. 내가 누군가에게 성경을
주면 나한테는 성경이 없으니까 내가 또 사야 되니까 안 주죠. 예. 근데 이 생명은 누구에게 준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누구에게 주면 줄수록 내 안엔 더 풍성하게 솟아나는 거거든요. 이 생명은 나눠줄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서 이 가치를 모르고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변에 좋은 약초들이 정말 엄청 많은데, 쉽게 구할 수 있고 돈 안 주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이 무엇에 좋은지, 나한테 어떻게 유익한지 모르니까 그냥 발로 밟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진리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수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 인생에 정말 얼마나 가치 있고 가장 큰지, 이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알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그걸 잘 몰라서 발로 짓밟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그렇게 값없는 그런 그 생명이 되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생명을 우리 가정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칼로 죽인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신앙만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왜 순교를 당합니까?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에 가치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날 죽여도 나는 다시 부활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겁이 많았고, 죽을까 봐, 누군가가 자기한테 해코지 하고 죽일까 봐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문을 걸어 잠그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성령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어떤 확신이 있냐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구나.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실제가 돼서 눈으로 목격을 하니까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당신들 앞으로 이 소식을 전하면 죽일 거다.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또 그냥 계속 그 소식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오늘 고넬료 가정을 보세요. 예수님이 중심, 하나님 중심이에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어요? 복음을 들으라고 그런 거예요. 복음.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교 신앙 갖고는 안 되니까. 지금 이 고넬료가 행했던 신앙생활, 물론 그 칭찬받을 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주셨죠. 그리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고넬료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복음이었어요. 복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죠. 베드로가 그 가정에 가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온 집이 다 예수 믿고 베드로가 거기서 세례를, 온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잖아요. 이 사건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간수장이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죄수들이 하나도 도망가지 않고 있으면서 바울이 멈춰라, 우리는 다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이들을 씻겨주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크게 기뻐했더라. 가정에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그 가정의 행복은 보장이 됩니다. 자녀도 그래요. 자녀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자녀들 교육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이들이 조금만 자라면 이제 부모 말 안 듣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 안 가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녀만큼은 반듯하게 잘 성장하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막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이 훌륭한 아이로 자라고 싶어하는 부모가 쉽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만큼은 그렇게 자라길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가 원한다고 그렇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이런 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중심이 되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됐을 때 자녀들도 반듯하게 잘 자라갈 수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보장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아이들도 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렇지 않다, 저한테 와서 따져도 됩니다. 100%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중심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고넬료 가정은 남자가 가장이죠. 그래도 가정 힘이 남자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고넬료가 믿음이 있어 그렇게 이끌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여자가 믿음이 들어가면 이제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남편하고 이제 신앙 문제로 부딪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항상 결혼은 신중히 해야 된다. 믿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늘 다툼이 되고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왜?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남편한테 맞춰두든지, 아니면 남편이 나한테 맞춰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늘 불행하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야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겠지만, 결혼하지 않은 이 청년들은 신중하게 결혼을 잘 해야 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남자들은 믿음의 그 자매를 만나야 되고, 여자들은 믿음의 형제를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한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만큼은 포기 못하거든요. 남편은 포기하길 원하지만 이혼을 하면 이혼했지, 죽으면 죽었지, 신앙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이제 잘 모르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보면 그 배우자가 믿지 않을 때는 그 배우자가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삶을 통해서 여러분 보여줘야 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 보세요. 그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감동해서 예수님께로 오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면서 평상시 그 평일날 밖에 나가서 술집 가서 술 마시고 막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친구들하고 이러고 어울려 다니고 하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우리 교회 나와서 내 설교 말씀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그게 하나의 자기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가 가볍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 무겁게 느껴질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그 십자가 난 못 져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가볍게 느껴지려면 내 믿음이 자라야 되거든요. 내가 믿음이 자라야 그 십자가가 가볍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무겁습니까? 근데 내가 믿음이 자라게 되면 그 일을 예수님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가볍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주일을 지키는 거, 주일날 지켜서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린다는 게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한 번도 힘들다, 어렵다, 고민해 본 적이 없죠. 물론 당신은 목사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당신은 그게 삶이고 교회에서 생활대 책임져 주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뿐만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리더들 있잖아요. 셀 리더들. 이분들은요. 주일날 주일 지키는 거 너무 힘들어 고민해 이런 분들이 없어요. 그 주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이게 단계거든요. 단계. 어린아이들한테 요만한 돌멩이 드는 것도 무겁죠. 근데 조금 성장한 사람은 그거 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빨리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신앙은 그냥 한 번에 자라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참여하고 막 이렇게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사람이 빨리 자라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가장 교회를 많이 나온 사람들, 참여하는 횟수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빨리 자라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먼저 믿은 분들이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는 믿음이 없는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가 배려를 해주고 잘 섬겨주고 잘 우리가 보듬어 줘야 되거든요. 안아주고. 왜 그렇습니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해보잖아요. 영의 세계를 고민을 많이 해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영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마귀가 사단이 통치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실 우리를 조종하는 자가 있는데 마귀죠. 마귀가 조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걸 알길 간절히 원합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100%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마귀가 지배할 수가 없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배우의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 있죠. 마귀를 결박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배우자가 나를 공격해도 배우자가 나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 배우에 있는 사단이 나를 공격했다고 그렇게 봐야 되지. 당신이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서운한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이 다음에 어른이 돼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고넬료 가정처럼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진정 행복이 있거든요. 전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만들어 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건 노력해야 되거든요. 노력해야 돼요. 때로는 이해 안 가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화날 수도 있고. 이것도 여러분 참는 노력도 해야 돼요. 참아야 되거든요.
배후에 사단이 하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참고 노력하다 보니까 보면 언젠가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고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변화, 아름다운 변화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이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끌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부족한 걸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행복한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